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형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뼉 부딪히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엄청 덥지요. 아주 전국이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열돔에 갇혀서 우리나라가 지금 양산, 대구 같은 데는 아주 39도, 40도까지 거의 올라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더워야 한 32도, 33도, 34도 했는데 올해는 38도, 39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낮에는 야외에서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또 땀을 흘리고 나서는 항상 물을 마셔 주셔서 또 탈수되지 아니하고 건강이 잃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누구의 모양대로 따라 지었다고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님을 닮지요. 여러분, 자녀가 이웃집 아저씨를 닮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만이 내 자식이 되고요. 내 자녀가 되고요.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따라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붙었다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면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요. 눈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눈에 넣어도 물론 파보기만하고요 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맞아요. S배, 100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몇십 배, 100배 더 큰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갖다가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결심하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성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이 우물대는 곳에서 이방인이 여러분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특실되는 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사실을 갖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몰라요? 안 세봐서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왕,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는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은총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따라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거룩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이 여러분 세상 사회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표현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겉모습 보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6장 봤는데 앞으로 넘기면 1장이 나옵니다.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 찾습니까? 못 찾으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 보니까요, 여러분, 똑똑하고 총명하고, 여러분, 이 민첩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요,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해요. 여러분, 슬기롭게 보여요. 여러분, 지혜롭게 보여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왕궁에서요,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 길러내는 그런 왕궁 학교에서 그는요, 뽑혀서 들어가게 돼요. 포로지만은, 이방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이 특혜를 얻은 거지요. 혜택을 본 거지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왕궁의 음식을 먹고요, 왕궁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여러분, 이 출세의 길이 열려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포로민이 거기 끌려가서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가 특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이방 나라 왕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 왕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갖다가 신하들에게 하사해서 그걸 갖다가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지요. 호의호식하게 먹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왕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화롭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살 수 있는 길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런 잘 풀리고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요, 하나님을 평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신앙의 위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관장, 음식을 만드는 신하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이 주는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그런 진미성찬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지 않도록 좀 배려 좀 해주세요 하면서 환관장에서 부탁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되겠지만은 그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요, 속으로 떳떳하지 못하고요, 스스로요 이런 부끄러운 것이고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여러분 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요, 환관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면 그런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거리가 올 때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 무리에 휩싸여서 그냥 여러분 되는데, 여러분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휩싸여서 그냥 시험거리에 빠져서 시험에 빠질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도 모르겠다, 그냥 먹었으면요, 그냥 먹고 거기에 빠져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그걸 갖다가 먹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환관장에 구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라 말합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히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 중에 신전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지요. 여러분, 이 유튜브에 보면 신전준 간증하면 떠요. 그분이 여러분 이 연예계에 들어가서 많은 선배들, 많은 감독을 만나고 하면서 초창기 때는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폈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요즘은 간증하고 다녀요. 술도 끊고 담배도 다 끊었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이 연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회식자리가 있고 많은 술자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갈 때마다요 선배나 후배들이 와서 술 한잔 하십시오. 술을 갖다가 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나도 교회 집사야. 나는 교회 장로야. 이거 싫어? 그럼 보혈을 피줄까? 보혈을 피울 걸까요? 포도주, 와인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요 지금도 어디 가더라도 하면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밝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라마시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깨름쪽에서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그런 걸 갖다가 사양하고 거절하고 나서 교회 가서 이런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기도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을 소금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가 왔고 유혹거리가 왔지만 그걸 잘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혜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어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울려 살아야 되지요. 함께 숨겨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는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자.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다니엘이 활동할 당시에 여러분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요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땅이 얼마나 큰지 그 땅을 갖다가 120개 구역으로 나눠서 여러분 방백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를 갖다가 3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눠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지금 몇 개가 되지? 우리나라가 요즘에 하도 많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지. 우리나라는 17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17개. 그런데 이 다리오가 다스린 이 바빌론 제국은요 120개 행정구역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7배가 큰 나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총리가 3사람이 총리를 두고서 왕이 총리를 두고서 120개 방백을 갖다가 두고서 그들을 갖다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로운지 이런 왕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척척 해내고요. 어떤 일을 갖다가 민첩하게 해내고요. 여러분, 하니까 왕이 가장 총애를 받는 이런 신하가 그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왕인을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를 갖다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없는가? 또 기름은 없는가? 여러분, 천탁 받으면 없는가? 뒷조사를 해요. 뒷조사. 그래서
뭔가 시집을 잡아서 뭔가 흠을 잡아서 그를 갖다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요. 여러분, 이 큰 나무를 다스리고 높은 고강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청탁이나 내물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장 4절 말씀 찾아봅니다. 6장 4절 말씀 찾아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도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런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고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갖다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살면서 여러분 많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과 나 자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의 양심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여러분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다니엘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회개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가, 성령 있는가 안 있는가 보면은 예수 믿는가 예수 믿지 않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직하니까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여러분 한 가지 법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법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절하지 못하는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여러분 선포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갖다가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소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왕의 법을 어긴 걸로 인해서 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시험거리가 왔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를 멈춰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죽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고민거리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은요 서슴없이 그는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에 빠지기도 하지만 사자곳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장 말씀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6장 2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테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 다니엘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믿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찬양에 달리면 시험거리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놀림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의 전에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비록 세상 속에서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